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속이는 영에 빠지기가 참 쉬운 죄인이라는 거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아마 가장 듣고 싶을 겁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계속 더 좋아지는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그것마저 안 돼서 퇴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의 추세가 어떤 추세에 있는가? 나는 지금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가 왜 믿음이 퇴보하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또 만약 우리가 그것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꾸준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믿음이 퇴보하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내부적인 요인 또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요인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할 것 없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변화가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좀 힘이 들면 일단 우리의 본성은 아이고 나 싫어 안 할래 이렇게 피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다 잘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본능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강제로 규제하지 못해요. 너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피하려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보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망했다, 내가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렸다, 이런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아주 열렬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만약 그 상황이 바뀌고 난 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이 쭉쭉 자라나면 좋은데 상황이 바뀌고 나면 그 신앙의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내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일,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갔을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원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도나 찬양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애를 써야 우리 기도할 수 있고 애를 써야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퇴보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를 가정일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탓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은 다 해요. 게으름뱅이가 있습니다. 맨날 의자에 누워가지고 TV만 봐요. 리모컨을. 너무너무 게을러요. 근데 그 리모컨의 건전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발딱 일어나서 금방 가서 사옵니다. 금방 가서 사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TV 드라마에서 제가 이런 대사를 들었어요. 정도전인가 그 TV 드라마였는데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었어요.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요인이에요. 변화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본성. 게다가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외적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외적인 요인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워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래왔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기 쉬워요. 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안 계셔. 아니야, 계신다고는 하는데 계시긴 하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우리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게 돼요. 또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큰 병이 걸렸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좀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병에 걸리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좀 속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우리한테 확 박히면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은 기도해왔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큰 병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주변에서 좀 듣기 어려운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요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도 아주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기간과 성장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성장이 신앙의 연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습관화가 되기 쉬워요. 제 고모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근데 그 모태신앙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신앙이 쭉쭉쭉쭉 잘 자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도 결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셔서 12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선발을 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신앙의 퇴보로부터, 실패로부터 면제되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실패로부터 면제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해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보상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을 못하는가, 왜 퇴보하게 되는가. 내적인 요인은 뭐였죠? 힘든 일을 피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 또 우리가 타락한 원죄를 가진 존재들이다. 이것이 내적인 원인이었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경우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의 하박국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예요. 613개의 계명을 주었는데 하박국은 그것을 단 하나로 요약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모든 계명을 요약해 놓은 한 가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구절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뭘 말하는 걸까?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 일만 남았다.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퇴보의 원인들을 쭉 열거해 놓고 나서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전진할 거야 이렇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영의 세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신앙이 퇴보하는 원인들을 말씀드릴 때 그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나였어요. 다 나였어요. 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 성장하는 삶을 살려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비결이 너무너무 간단하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라. 해마다 3월 달이면 이번 달인데 우리 한국의 경상북도에 청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도가 무엇이 유명하냐면 소싸움이 아주 유명해요. 소싸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투우를 하죠. 근데 투우는 소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소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도의 소싸움은 소끼리 싸우는 거예요. 소끼리. 그래서 그런 소끼리 싸우는 그 대회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자, 소싸움 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이 딱 시작이 되면은 황소 2마리가 서로 머리를 딱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고 막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밀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막 박치기도 하고요. 아주 소싸움 하는 게 보면요.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소들이 열심을 다해서 싸워요. 누가 이기게 됩니까? 소싸움 한 마리가 나 졌어 그렇게 소리칩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는 거예요? 뒤로 도망을 가면 지는 거예요. 막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다가 한 놈이 나 안 되겠다 하면은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요. 뒤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도망가는 소는 진 거예요. 저는 이 소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아주 쉽게 표현해서 보여주는 경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뒤로 도망을 가면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는 것이죠. 자, 사탄이 백전백패를 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은 사탄이 가장 자랑했던 무기인데 그 무기를 산산조각 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예수님만 만나면 부들부들 떱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 바빠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 사시는 것, 이것이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 우리에게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진만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 생활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증거가 잡히지 않지만 오직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퇴보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퇴보의 모습이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사탄과 싸우려 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계속 나아지고 또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평생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